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은혜로 출발을 합니다. 은혜로 출발한다. 우리도 은혜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 은혜는 우리가 공짜,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받은 것이 맞습니다. 선물로 받았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로 출발했지만 오늘 전쟁 이야기가 나오죠. 이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신,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싸워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건너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하면 자칫 무율법주의 또는 막 살아도 된다고 하는 우리 잘못된 생각을 갖기가 쉽지만, 은혜를 바르게 이해를 하면 결코 우리는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 값없이 주신 거,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을 생각한다면 내가 선물을 막 내가 다룰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우리가 어찌 우리에게 귀하게 여겨지지가 않고 않을 수 있으며 우리가 막 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셨다 할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면 오늘 또 돌이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앞에도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홍해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서 인도하십니다. 해안길로 가면 열흘이면 도착할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은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서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마음으로 동의하고 또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2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급격히 돌이키는 거예요. 해변길로 갈 수 있고 또 술 광야길로 시나이 반도를 관통하여 빠른 길로 갈 수 있지만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급격히 돌려서 바닷가, 오늘 말씀해 보면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에 장막을 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도 역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이와 그 넓이를, 그 지혜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그 길을 결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인도하시지 해가 되는 길로 인도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순종이 필요한 거고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4절에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바로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괴멸시키시고 영광을 얻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건져내면 될 터인데 왜 애굽 백성 앞에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여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온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누가 왕 노릇하고 있습니까? 누가 신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 물론 그것이 다 애굽 백성들이 섬겼던 신입니다. 그러나 그 정중앙에 바로가 있었어요. 바로가 신 노릇, 바로가 곧 신이었습니다. 그건 거짓 신이고 사단의 앞잡이죠. 여러분, 영광은요, 바로가 가지고 있었던 영광은 눈에 보이는 거죠. 그 자리와 위치,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 그리고 많은 물질,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힘. 사탄이 가지고 있는 건 거기까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영광, 세상 만국 영광, 여기까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 이상입니다. 원래 이 세상과 만국은요, 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지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세상 이상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이는 외형이 있나요? 교회의 영광도요,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성도의 사랑이 있고 외형이 보잘것이 없어도 갖춘 것이 별반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느냐? 사랑으로 성령으로 연합되었느냐? 여기에 교회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 성도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영광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아느냐? 여기 있지 않고 얼마나 많이 죽느냐? 여기에 성도의 영광이 있고 성도의 실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광이 어딘가? 여러분, 우리가 목표 지향점을 바르게 하고 가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 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또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선포될 때에 애굽인들은 다 수장되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누가 고백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합니다. 31절 보면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비추임을 깨닫고 그리고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결과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동행하시는가를 깊이 절절히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발걸음은요, 그 영광을 깨닫는 그런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우리 10절로 가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1절과 12절을 보면 모세와 여호와께 대하여 그야말로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 울부짖음은 이 시점 정도 되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참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렇게 우리가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져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은 하지만 여러분 당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거 잘 안 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울부짖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원망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 6절과 7절을 보면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몇 대입니까? 600대요.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합니다. 여러분, 이 병거가 나무로 만들어졌을까요? 철로 만들어졌을까요? 이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예요. 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철로 된 병거 600대, 그리고 모든 병거를 동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철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들은 그저 400년 노예살이 하다가 이제 막 애굽을 뒤로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무기가 있겠으며 그들에게 무슨 군사 훈련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이 600대가 넘는 무지막지한 철병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린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 부르짖는 것, 여러분 그거 기도가 아닌 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 상황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또 우리의 믿음이 그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이게 우리가 취해야 될 믿음의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나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의 부르짖음. 여러분, 이건 기도가 아닌 것이죠. 우리도 기도가 하나님 앞에 원망의 부르짖음, 나 살려달라고 하는 그 울부짖음은요, 기도 시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그거는 기도는 아닌 거예요. 기도는 믿음 속에 드려지고, 오늘 말씀처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믿음 속에 드려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는 확신 속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믿음과 확신 속에 드려지는 기도. 우리 제천에 어제 제 성경 공부 인도하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조영기 목사님 오신 적이 있더라고요. 제가 유튜브 이렇게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제가 뭐 보려고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설교를 주로 많이 보면 여러분 설교가 올라오고 그렇게 되는 거 아시죠? 제가 궁금해가지고 제천에 오셔서 무슨 말씀 전하셨는가 이렇게 한번 봤더니 딱 설교를 열자마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제천에 제가 와서 참 놀랐습니다. 이렇게 제천에 와가지고 놀랐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흉내도 못 내.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에 제천에 혁신도시 이슈가 있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막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 야, 저는 참 제천 이 시민들의 관심이 여기에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막 하지 않습니까? 혁신도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잘 된 겁니까? 못 된 겁니까? 잘 됐어요, 못 됐어요? 조영기 목사님 능력이 조금 의심스럽구나.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혁신도시 된 데들 다 보세요. 그거 망한 정책 됐어요. 그렇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가 요구한 것 아니더라도 더 나은 방법, 더 좋은 방법으로 제천에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과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요, 성령은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과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주시는 건 성령이 아닙니다. 그건 악령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믿음과 확신 속에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믿음과 확신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천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 제천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제천 성도 교회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 때문에 하나님 막 여기 변화와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어요. 하나님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도 그대로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 죽겠습니다. 나 여기가 끝입니다. 왜 나를 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기도의 모습이 아니고 믿음과 확신과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원망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13절 14절을 보면 이 전쟁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성격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성도의 삶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자, 우리 13절 봅니다. 자, 읽어주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어떻게 우리의 태도는요?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요. 누구 싸움이냐? 하나님 싸움이에요. 우리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의 전쟁은 우리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서 있으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자세는 잡으라는 얘기예요. 뭐 할 자세? 전쟁할 자세는 우리가 잡아요. 그러나 싸움은 누가 한다? 그분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해야 돼요.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모든 것은요. 우리 손을 들고 기도하고 손을 들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나가고 그러면 능력은 하나님 베풀고 대적은 하나님이 깨트리십니다. 믿으시죠? 그 말씀하고 여호와의 싸움 14절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라 이것도요 그냥 가만히 멍청하게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도는 멍청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다 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공부도 해야 되고요. 뭐 집안 살림도 해야 되고요. 다 해야 돼. 그러나 이것은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라는 말입니다. 그럼 능동적으로 앞서 나갈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삶에 걱정과 근심이 왜 있어요? 여러분 그 싸움을 지금 누가 싸웁니까?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맡기세요. 하나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는요 다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여기 이 출발, 여기 출애굽, 이 애굽 군대와의 전쟁하는 이 순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장대한 아낙 자손들과 전투할 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아이 성을 격파할 때 다 누구의 싸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한 행동밖에 한 게 없어요. 왜 돌아요? 왜 돌아? 왜 소리를 외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이기겠냐 말입니다. 그 행위는 뭐냐면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싸우는 모습이 아니에요. 싸울 때는 칼 들고 방패 들고 용감하게 달려나가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도는 것이고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상한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싸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아낙 자손이라도 그 앞에는 적수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전쟁의 성격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요 블레셋 군대가 그 일날을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있었던 600명은요 오합지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블레셋 군대를 크게 쳐서 죽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은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헤롯에게 잡혔어요. 그리고 자신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잠을 자요. 그런데 호련히 누가 나타나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져요. 그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은요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베드로를 누가 그 감방에 들어가서 건져내올 것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 그 성격이에요. 그러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해야 될 무장은 뭐냐? 요거 짚어드리는 거예요. 어떤 무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물론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 승부가 있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무장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싸우십니까? 여기 알 수 없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이로다 바알숲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하실 때, 이해할 수가 없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왜 그리로 인도하실까? 이유는요 바로를 글로 유인하기 위한 유인책입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겐 좋은 계획이 있고 좋은 이유와 좋은 뜻이 있습니다.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사기 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시작. 여호와께서 3장 2절 보면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에게 전쟁을 경험케 하시려 남겨두신 족속. 자, 뭐를 알지 못한 세대에게 지금 여기 출애굽 순간은 전쟁을 배우고 있습니다. 뭐 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싸우신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의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들어가서는요 이 다른 세대가 전쟁을 몰라요. 전쟁을 모른다는 말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몰라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어떻게 싸웠습니까? 어떻게 땅을 차지했습니까? 순종으로 싸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면 져요. 아이성 전투가 그거였습니다.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져요. 불순종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무장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승리가 거머쥐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쟁을 다른 세대가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남겨두셨습니까? 실은 그 선조들이 좋아서 남겨놨어요. 하나님도 그들을 치우지를 않습니다. 이방인들을요. 왜요?
이 다른 세대를 가르치기 위해서, 전쟁을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다. 뭐 할 때요? 불순종합니다. 여호와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잊어먹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침략을 받습니다. 그리고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때 부러지져요. 사살을 보내요. 그리고 말씀이 떨어져요. 그리고 순종해요. 순종하였더니 이깁니다. 이게 여호와의 전쟁의 성격이에요. 순종으로 무장하느냐? 불순종이냐? 여기서 성패가 가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여호와께서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 뒤를 쫓아가는, 여기에 여러분의 전쟁의 승리가 달려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한다.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떠나고 불순종한다. 그러면 여호와의 손은 이방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전쟁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 이 전쟁에 목적하는 바는, 그래서 이 출애굽, 이 애굽 군대와 이 전쟁에 목적하는 바는요,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는 거예요. 배우게 한다는 말은 이들이 이미 누구라는 뜻입니까? 그들의 신분이 누구에 가르칩니까? 자녀에게 가르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은 새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습니다. 유월절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시하는 것이며, 은혜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것이요, 그 피가 뿌려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에서 삶을 얻은 것, 이것이 유월절 십자가요. 홍해바다를 건너갈 때 흑암의 권세를 하나님이 깨뜨려 버리시고 죽어야 될 그 바다길을 건넜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올라오는 그 그림은요, 바울이 그것을 곧 세례라고 말씀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확인하고 갑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어요. 승리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묶여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며 예수의 삶이 나의 삶이며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과 삶을 경험하고 승리가 그들의 중앙에 깃발 꽂아진 승리한 백성들. 그래서 15장에 가면 승리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요, 미리암의 찬가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요, 자녀된 권세를 가졌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습니다. 예수의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승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승리를 담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모세와 미리암처럼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에요. 찬송은요, 내 기분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신 그 승리와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목소리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할 때 원수마귀가 떠나갑니다. 찬송을 할 때 죽었던 영혼이 일어나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소생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가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일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의 능력을 우리의 손으로 승리를 외칠 수 있는 것. 우린 승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그러고 출발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 수일광야. 15장 넘어가면 그들의 첫 관문은 수일광야입니다. 아니, 승리했는데 광야에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승리했습니다. 영생을 얻었어요. 하나님 자녀가 은혜로 출발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광야를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자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더 배워요. 한 번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 번 배웁니다. 출애굽에서 여호와의 전쟁을 배우고 17장에 가면 모세가 손을 들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전쟁을 배우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호와를 배우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배운 결과 우리에게 하나님은 순종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순종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요, 성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에 승리를 여러분이 거머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머쥔 승리, 여러분 걸음마다 승리하는 발걸음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발걸음이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인 것을 여러분도 고백하며 쫓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승리하는 발걸음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살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고 내가 너희의 배경과 너희의 모든 것이 되어줄 테니까 광야길을 걸어봐라.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자라요. 거기서 하나님을 알아요. 거기서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방송에 보니까 참 귀한 딸내미가 나와요. 젊은 우리 처자인데 나이가 20대 중반밖에 안 됐어요. 근데 뭘 하냐면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 그 큰 트럭 있잖아요. 트럭을 몰아요. 트럭커인데 그거 여자, 그 젊은 20대 여자 자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보니까 남자들도 굉장히 험한 일이에요. 보니까. 근데 이 몇 톤이더라? 엄청 큰 그 차인데 그거를 몰면서 막 밤잠도 못 자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참 대단하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아버지가 이 트럭 운전을 하면서 잔뼈가 굵은 수십 년을 그 업계에 종사하신 아버지가, 참 그분도 대단한 것 같아요. 딸에게 그것을 소개를 하면서 어디 너 다른 데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한번 해봐라 하면서 딸이 그걸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 딸의 뒤를 다 봐주는 거예요. 처음에 일 배울 때 막 뒤로 후진하면서 막 들이다 받고 그러면 아버지가 그거 다 보상해주고 다 책임져주고 이러면서 일 가르쳐주면서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치 비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든든한 후원자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승리를 주시고 이미 은혜를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광야길이지만 걸어가 보라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호위하시고 내가 너희의 도움과 너희의 안전이 되어줄 테니 걸어가라. 혹은 넘어져도 혹은 실패해도 혹은 불순종하여도 혹은 원망하여도 다시 일어서서 이 길을 걸어가고 결국에는 내 백성, 순종하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을 내가 빚어낼 테니까 걸어가라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후원해 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의 전쟁을 계속해 경험해 가며 하나님을 배우시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